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 선한 능력과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의 전을 향해 함께 올라가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1월 9일 주님 수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도 내세 대처로 최근까지 또 영원 머금도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122번 주현절 2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도문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함께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두 번째 봉독 21절 22절입니다. 밑에 21절 22절 교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주 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주 안모하는 자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주 주 안모하는 자 늘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3장 2절 말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신혜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영생의 약속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주시어서 저희를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입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고 시기 질투했으며 사랑을 주기보다 받기만을 바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굳건한 믿음과 말씀 위에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당당히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의 눈으로는 올해도 코로나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두움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시간 속에 친히 주님의 지팡이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는 저희를 위협하지 못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앞에서 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를 회복하는 자, 겸손과 진실로 국민을 위하며 진정한 애국으로 남과 북을 하나로 평화의 통일의 초석을 놓을 자, 사분 오열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하나로 합쳐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능력의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국민의 눈을 밝히고 명철을 더하여 확실하게 분별하여 투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투표의 과정 속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로 새로운 정권을 세워 주시옵소서. 북한을 김정은 악랄한 독재자로부터 노련하게 속히 역사하옵소서. 억압과 공포,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그 동토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감사와 기쁨의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축복하옵소서. 나아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공의와 진실, 겸손과 섬김의 참사랑의 모습이 회복되고 통일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축복하시고 육신의 병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사로 함께하시고 성도들 각각의 가정 위에 오늘보다 더욱 축복받는 내일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과 화평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신정욱 목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사 듣는 성도들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용기를 얻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으로 아멘을 화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충만하게 차오르도록 역사하옵소서. 찬양과 반주로 또한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함께 돕는 손길 위에 주님 친히 칭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검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며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보도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처럼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며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코도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이 부흥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부흥과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부흥이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부흥하면 생각하는 게 어떤 외형적인 발전, 팽창, 뭔가 남 앞에 부각되는 거, 그런 거 정도를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미지가 사실 굳어져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흥하면은 뭔가 나의 영향이 커지고 또 뭔가 외형적으로 많이 업적이 쌓이고, 그게 부흥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그런 것일까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각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의 서두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내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흥이 바로 오늘 제목이 되는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선지서의 8번째, 오늘 이 책을 기록한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포옹한다, 품는다,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연 하박국이 이름에 걸맞게 무엇을 포옹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박국서가 기록된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다가 서서히 그 아수르 제국이 패퇴하면서 이제 신흥강국으로 부상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바로 그때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세 가지 권력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있었고요, 아수르가 있었고, 신흥강국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바로 유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의 각축 속에 지금 유다가 어떻게 돼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뭔가 생존을 위해서는 어느 편에 기울어 있어야 될 테인데, 그걸 또 신흥강국들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진은혜인 아수르는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유대에 계속 발휘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놓치지 않고 싶은 거죠. 신흥강국으로 부상하는 바벨론은 어때요? 어떻게든 저 나라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같은, 팍스 로마니아 같은 그런 세계 지배의 꿈을 펼칠까, 이런 생각을 호시탐탐했던 겁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강국 애굽은 또 어때요? 역사적으로 애굽의 역사는 항상 유대 역사와 그 궤적을 같이 했었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자기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유다를 가만두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비호 아래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다가 어떤 겁니까? 나라의 이름은 있고 그 나라의 민족은 생존해 있는 것 같지만 국권이라든가 그 나라의 국군은 어때요? 기울어 가든가 국권은 이미 없는 그런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마치 구한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가 거의 해가 저물고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때요? 지금 이 선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뒤숭숭한 거예요. 이 나라가 곧 멸망당할 것 같은데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것인가? 마음속으로 어때요? 굉장히 큰 좌절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처럼 어떡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위기건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희망이건 간에 다 그걸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이게 선지자의 딜레마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우리의 딜레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힘들고 세상은 여전히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 역사였어요. 또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죠?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때요?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오직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삶은 아무리 앞뒤를 봐도 깜깜하게 막혀있다 이거죠. 그리고 내 하는 일은 어때요? 항상 하는 일이 형통합니까? 어렵습니까?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때 우린 딜레마. 어떤 이게 뭐냐 말이지.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회의가 들기 시작해. 이건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내가 거의 평생을 예수 믿어왔는데 내 평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한 번도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소리를 제3자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나름대로 평범한 삶 내지는 남보다 좀 못하고 늘 항상 쫓긴 듯한 인생을 살아왔어. 그럼 내 안에 믿음을 통한 희락과 화평은 어디 있냐? 그럼 내 안에 안정된 삶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고 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행위를 멈춰야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쫓아갑니까? 이제는 기복을 쫓아가. 뭔가 나의 생활에 유익을 주고 나의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종교 쪽으로 생각이 솔깃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쫓아갑니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잘하는 용한 권사님 쫓아가죠. 개인적으로 만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사가 도저히 얘기해 주지 않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을 찾아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 속의 부흥을 쫓아갑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부흥은 뭐예요? 내가 현재의 삶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나의 영향력이 세상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 남보다 우월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길 바라는 걸 쫓아갑니다. 과연 이게 부흥일 거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봐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 바벨론에 붙을 것이냐, 아니면 옛날 우리 전통의 그 혈맹 계속해서 애굽의 그 그늘 아래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와 그때 관계했던 아수르 제국, 그 제국이 지금은 쓰러져 가지만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우리가 아수르를 통해 나라의 이익을 추구해 가면서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잔꾀를 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지사적인 어떤 그런 통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박국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도피하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그거를 다 끌어안는 거예요. 우린 이걸 통해서 역경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분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잘못된 믿음의 목표를 향해 실족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잘못된 것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빨리 방향을 수정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다르다는 것을 각성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기건 개인과 개인 관계에 갈등이 있건 간에 모든 입장에서 항상 위태로워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뿌리가 깊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고민하셔야 되고 그거를 올해는 고쳐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대 왕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야김의 본명은 엘리야김이었어요. 근데 애굽의 왕이 이 왕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애굽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유대에 깊이 개입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겠죠. 자, 유대 왕의 그 뭔가 그 주권보다는 애굽 왕의 주권이 우월하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야, 그럼 유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민이 맞나? 뭐 갸우뚱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존속된 이 나라가 거의 마지막 순간에는 계속하여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이 유대가 어떻게 됐어요?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쪽에 기울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종말은 어때요? 무엇인가 위태위태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은 처음에는 참 잘 나갔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깊이 통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까지 저질렀냐면요, 그가 낭독하던 그 성경을 왕이 명령해서 면도칼로 다 자르게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려진 거를 바로 자기 발 앞에 있는 화로에 던져서 그걸 불태워버립니다. 뭘 불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악행을 행했다. 그러니 이 끝은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쓰는 거예요. 바로 그 왕이 드디어 죽게 되면서, 그때 같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왕이 죽고 그 나라의 모든 장례를 이끌어갈 제재나사, 뭔가 능력 있고 머리 좋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들을 다 어떻게 해요? 모조리 다 잡아서 그 나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나라를 말살해버리겠다, 그 나라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겠다 하는 의도죠.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행했던 것과 너무나 방불한, 참 도토리 키재기 같아. 어쩌면 이렇게 악행을 할 수 있을까요? 성까지 갈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일본 땅은 성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성을 가겠다 그러잖아요. 이 제일 아주 수치스러운 짓 아닙니까? 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유다에 벌어진 거예요. 바로 이렇게 기울어가는 나라의 명운을 눈앞에 두고 이 하박국은 뭘 바라봅니까? 이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바라요? 하나님, 이 나라가 수년 내 부흥케 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하박국이 바라보는 부흥은요, 그 나라가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다시 제 모습을 찾는 부흥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있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 교회는 지금은 교회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뭐겠어요?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신치를 대신하던 바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그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수년 내 부흥케 하십시오. 이렇게. 이 부흥은 어떤 부흥이에요?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흥처럼 잘 되고 풍성해지고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뭔가 이름 날리는 부흥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우리 안에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 우리가 성도로서 성전으로서 잃어버린 기능을 되찾는 것을 부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이 부흥은 뭡니까? 이렇게 부흥할 때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꿰뚫어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잘 되는 것은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고난에서 건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히 잘 되는 길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잘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허락하신 부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부흥이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해낸 부흥이 목표가 돼서는 그 부흥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부흥뿐이 안 돼요. 우리 주변을 많이 보십시오. 부흥됐다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습니까? 부흥됐다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이단으로 빠져갔습니까? 부흥됐다는 교회가 과연 이 나라를 부흥된 나라로 앞장서 이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흥됐다는 교회들이 이웃을 향할 그리스도 사랑을 전합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죠? 성도나 교회가 세상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 눈치 보면서 세상을 쫓아가요. 이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흥에 젖어 있어요. 뜬구름 잡기식의 부흥 속에 무엇인가 자가당착 속에 빠져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어때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십시오. 무엇을? 주님의 일을 간섭해달라는 것. 하나님 우리 뜻대로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전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약속된 이 백성들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십시오. 이 얘기인 거. 부흥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다시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가 소송됨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소송이 뭡니까? 불구덩이를 드러나서 불순물이 다 타고 없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흥인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몰락해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끌어안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도 우리가 감당해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쳐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기인한 걸 거예요. 우리가 나태했거나 우리가 잘못 주의 말씀을 이해했거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등한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세상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자초했다고 자인하셔야 돼요. 이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거 없습니다. 교회에 전가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의 믿음을 뒤돌아보시면서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정한 부흥은 이제는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화초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도 그거를 잘 다듬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나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내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이 바로 공동체의 부흥, 가정의 부흥, 사회의 부흥, 나라의 부흥, 내가 섬기는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외형적인 부흥에 치중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부흥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짓는 성전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웅장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흥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성도로 회복하는 부흥입니다. 그거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력이 크고 작음에 우리가 그거 기준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흥은 나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부흥입니다. 그 부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한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시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우리는 미몽을 꾸고 있었어요. 잘못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각성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시지만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 원년을 1907년 1월 2일부터 보름간 있었던 평양에서의 성경 통독 사경회에 두고 있습니다. 1907년 1월 2일 그때가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가 전래돼 와서 드디어 기독교가 세상에 알려지고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한 원년 첫 시발이라고 봅니다. 이걸 우리는 평양 대각성운동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흥회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요. 그 당시에 길선주 장로님이 이 부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바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죠. 사개교가 시작되고 며칠 있다가
이제 그 좌중에 앉아 있었던 길성주 장로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회개 기도는 뭐냐면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의 유산을 교회에 기증해서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고 줬는데 그 중에 $100를 이분이 착복한 거예요. 돈 앞에 참 저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황금을 보길 돌같이 하지 않고 이 장로님인데도 황금을 그냥 탐이 뜬 것 같아요. 그 당시 $100하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겠죠. 아 이거를 착복한 게 가슴에 팍 찔린 거예요. 사경의 중간. 그러니까 일어나서 두 손 번쩍 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 기도를 듣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용이 하나님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 죽일 놈입니다. 내가. 길성주 장로님을 평소 존경했던 사람들이 뭐래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지? 어안이 벙벙해서 쳐다보다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에 있던 사람도 같이 회개하기 시작한. 같이.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일어나서 두 손 들고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웃집에 뭘 훔쳐먹었습니다. 나는 이웃집에 뭘 빌리고 갚질 않았습니다. 나는 무슨 사기를 쳤습니다. 뭐 별소리 다 하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몇 날 며칠이 이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1907년에 평양 대부흥 각성운동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근대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부흥의 물길을 짚히게 됐는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초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비슷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 3년 전입니다. 1904년은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 영국은 어때요? 지도에서 가장 서쪽에 있죠? 서쪽인가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미국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중간에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05년에 이 부흥운동이 어디로 가냐? 인도 대륙으로 가요. 그래서 인도의 카시아라는 지방에 비슷한 내용의 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인도에서 카시아 지방에 일어난 성령 대부흥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미국 아주사로 가요. 미국의 아주사,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자, 그때 그 묘사라는 게 있어요. 자, 아무도 이 집회에 대해서 어느 집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어느 목사가 설교합니다. 이 부흥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아무도 광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고 있다는 소리가 사람들 입에서 막 퍼지기 시작해요. 야, 거기 아주사 거기 건물이 4층 건물 중에 2층에 무슨 집회가 있다는데 거기서 강하고 급한 바람들이 막 일어나고 신비한 현상들이 막 나타난다더라.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건물에서 천사들의 밴드 소리가 막 난다더라. 그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아주사 그 건물 위층 하늘에서 뭔가 막 노래소리가 우렁차게 막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건물을 향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건물의 집회는 누가 안내한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광고 내지도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해요. 뭘 보고 몰려들었을까요? 어떤 신비한 힘에 이끌려 오기 시작. 웨일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카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의도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힘에 이끌려서 글로 가서 모이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회까지 연결이 됐대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웨일즈, 영국 전체에 개신교의 놀라운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도의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 바로 평양 땅에 기독교가 이제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대표적인 종교로서 발돋움하기 시작하는 그런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로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115년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에도 바로 이러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함 속에 내가 스스로 각성하고 내 안에 믿음으로 회복하고 내 안에 믿음으로 부흥하는 부흥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상존해 있는지 몰라요.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많은 질병들이 있었죠. 우리는 10수년 전부터 이상한 질병,
현대과학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이미 접했어요. 에이즈가 대표적이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것도 나와요. 조류독감, 또 조류 인플루엔자 그랬죠. 또 메르스가 그랬죠. 엄청나게 계속해서 세상은 혼란의 와중에 있었고 결국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질병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어둠의 질곡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세상을 향해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내가 그렇게 바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인류를 이렇게 방치하실 건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거야? 이런 회의에 빠질 수도 있어. 세상에는 엄청난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외계의 생명체를 찾아보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외계의 생명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많은 보도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을 어때요?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아, 외계의 생명체가 있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말은 많은지. 실제로 그 바람에 미국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 미국에 있는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백슬라이딩, 배교하고 다른 교회를 사이언톨로지 그래요.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바라볼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과학을 통한 이성의 발달, 또 이성의 발달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거, 이거를 종교처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일리안 무브먼트, 아주 몇십 년 전부터 유명했죠. 외계의 생명체를 경배하는 거예요. 외계의 생명체와 교신을 원해요. 그래서 어떤 날 날을 정해가지고 다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만나자 그러고 기도드리는 이런 게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믿습니까? 지식인들입니다. 유명한 배우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슬슬 흘리죠. 뭐라고 그러죠? 아, 진짜 실제로 UFO가 있대. 미국의 그 연방 무슨 뭐 비밀 창고에 다 있어. 수술을 했대. 뭐 별소리 다 나오죠. 거기 그 새빨간 거짓말에 우리들은 또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혼을 뺏겨가지고 쳐다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유대 백성한테 하신 것도 봐. 유대 백성 아직도 어때요? 세상에서 별로 우대받지 못해요. 유대 백성들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어때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초임 예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이런 혼란의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빨리 갈아타고 싶습니까? 참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가는 길 가셔야 돼요. 세상의 잘못된 정보, 그릇된 인식 빨리 벗어 던지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부흥하셔야 돼요. 부흥이 뭐라고요? 리바이벌, 살아난다. 다시 회생한다.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새를 물드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멋진 건물을 짓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나시는 겁니다. 아멘. 바로 내가 살아나는 부흥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부흥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린 이 부흥이 이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통해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들의 변화를 원하시기 전에 나부터의 부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거 많이 있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부흥시키십시오.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헌신을 부흥시키십시오. 나에게는 아주 굉장히 자비롭고 남에게는 굉장히 강팍했습니다. 그거 부흥시키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작은 예수의 모습을 다시 리바이벌 하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 많이 받는 게 부흥이 아닌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부흥인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 나의 십자가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남에게 지운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무수히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를 내치시지 않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보면 여러분도 가망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박국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다 잊어먹었죠 벌써? 한 30분 지났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호응한다, 끌어안는다,
상대가 싫어도 끌어안는다. 김일성이 김정은이도 끌어안는다. 그래야 해결이 시작돼요. 너는 아니야 그러고 내쳐버리면 어때요? 적이 돼버려. 그건 죽어도 해결 안 돼.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빌미로 해서 얼마나 사고노열 여론이 찢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끌어안아야 돼. 이게 부흥이에요.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으로 가야 돼. 동서지역 간의 부흥이 있어야 돼. 못지않게 북한 땅에도 저기 한북도 사람들, 평양 이쪽 사람들 엄청나게 서로 대입하죠. 거기 지역색, 우리나라 영호남 지역색 뺨쳐요. 더 심해요. 김일성이 더까지 그 짓을 했고, 이건 뭐 역사 아주 조선시대부터 아주 뿌리 깊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배타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끌어안으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씀에 그거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부흥은 어떤 부흥이래야 돼요? 끌어안는 부흥을 이루자. 끌어안자. 미운 사람도 끌어안자. 적도 끌어안자. 이방인도 끌어안자. 이교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안아요.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내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싸우고 피 흘려야 돼. 거기 전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불교도라고 이교도라고 내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절대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부부사이가 나쁘다고 계속 갈등하면 어때요?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럼. 교회를 못 나와. 부부사이 갈등하면 교회 못 나와. 그러니까 부부사이도 빨리 끌어안으셔야 돼요. 형제지간에 우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문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계속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오늘 이 순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끌어안으십시오. 내가 끌어안을 때 뿌리치겠죠? 그럼 포기하실 겁니까? 계속 시도하셔야 돼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졸졸 다니면서 끌어안으세요. 부모 자식 간인데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올 한 해에는 우리 한국교회에도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남천교회에도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져서 이 남천교회가 비록 외양은 작은 교회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항상 충만한, 정말로 불같은 성령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부흥케 해주십시오.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서 1장 4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며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어때요? 하박국이 그 나라를, 그 시류를 잘 분별한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세상의 꼬라지가 어때요? 하나도 다를 바 없어.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직시하셔야 돼. 아, 정말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은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함이 없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는 리바이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산다는 의미는 뭡니까? 죽어가는 믿음을 되살리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의인은 뭐로 살아요? 정의로 사는 거 아닙니다. 권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물질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명예로 사는 게 아닙니다.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바라보는 리바이벌은 어떤 거예요? 믿음의 부흥일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여호와는 이 하박국의 각성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의 정직하지 못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살게 된다.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니 너는 살 수 있을 거야. 자, 하박국이 산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나라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계속 이 나라를 감찰하고 있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하박국의 각성과 하박국이 얘기하는 부흥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에 소망을 주는 부흥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응답,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7절 19절까지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세상을 바라보던 절대 절망이 어떻게 변합니까? 절대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부흥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흥의 목표입니다. 탐욕과 소유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탐욕과 소유를 갖고 행복하다고 세상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 행복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깊이 되새기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묵묵히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고 승리를 얻는 진정한 부흥의 한 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부흥을 향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남천교회와 남천교회 성도들의 앞길에 하나님 서광을 비추어 주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일사각오하며 이 길 갈 때에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환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이순혜 성도님 나오셔서 이제 봉헌송 들으실 동안 봉헌을 드리시겠습니다. 들고 가시는 게 낫지. 이렇게 들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촉한 눈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 38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부흥을 명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부흥의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동력이 되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에 감동감화된 주의 성도들, 주님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을 바쳤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흥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두운 세상,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그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과 소망의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기침 감기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잠깐 그냥 지나갔는데 사모가 심하게 감기가 들어가지고 오늘 결국 못 나왔고요. 주변에도 감기 들어서 기침 감기 하시고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허남이 권사님도 그것 때문에 못 나오셨고. 그래요. 여러분 개인위생 같은 거 감기 들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하시고 더불어 코로나19에 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드려야 할 것이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교회가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강연을 잠깐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분은 기독교인이세요. 한국 기독교의 위기를 뭐라고 보셨냐면 가르치지 않는 기독교를 이야기하셨어요. 교회에서 가르침이 멈춘 거예요. 성도들이 교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그 심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배우는 데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교회의 교육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배우는 그런 일들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결국 교회가 그렇게 회복됐을 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아셔야 돼요. 제가 뭐 여호야김이 어떻고 아락사신 누구 전혀 모르잖아요. 유대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하박국 선지가 어떤 시대에 뭔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죠. 잘 몰라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죠? 뭐 벨드사살이 다니엘의 원일임이었다고 잘 모르잖아요. 배워야 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도전하셔야 돼.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교회가 교육하는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김영석 교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표의 찬양. 이게 저 새로운 이 찬송을 하나를 더 편집해서 집어넣었어요. 앞으로 이 찬양을 계속 부를 겁니다. 620장 찬양 뒤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620장. 옆에 분과 눈인사를 나누시면서 정답게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총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정한 부흥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부흥을 향하여 대한민국 평양 대부흥 역사 115주년을 장식하면서 2022년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코로나19 막바지 이제 오미크론에 대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자 모든 자원봉사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 소절 마쳤습니다.